자, 오늘은요, 중보기도학교 제4강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진 틈이 어디인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은 갈라진 성 무너진 곳 그리고 갈라진 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가운데 성 무너진 곳에 그 갈라진 틈에 누군가가 서야 하는데 아무도 서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기 전에 그 성의 그 무너진 곳 갈라진 틈에 서는 자가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곳에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진 틈이 어디인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고 또 교회에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갈라진 틈이 있고 온 열방 안에 갈라진 틈이 있죠.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삶 안에 갈라진 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서서 그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갈라진 틈에 쓰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내가 정말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나의 삶 안에 갈라진 곳은 어디인지 그 틈 사이는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서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이 중보기도자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할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물론 가장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보면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그 중보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막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사오니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진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동일시 기도가 있어요. 이 동일시 기도라는 것은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죄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 대신 고해주는 게 아니고요. 동일시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내가 죄진 것 같이 내가 죄를 진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 그러한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동일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지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맡기셨죠. 이끌게 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명령하게 하신 것이 모세가 그 통로자가 된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다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용서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내 눈에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맨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막 여러분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 세상 영에 붙잡혀서 그래. 그걸 아는데 내 마음으로부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걸 마음에 품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내중심적인 기도를 해. 나에게 맞추어서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목적하는 그런 기도를 해. 그럼 여러분, 그 기도는 힘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산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아론한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들에게 있는 귀고리를 다 빼라. 그리고 그것을 뭉쳐가지고 불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송아지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부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세워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벌거벗고, 거기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거기서 막 뛰고 먹고 노는 거죠.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이제 내려가라. 이 백성이 저 밑에서 지금 부패했다. 하나님 표현이요, 부패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패했다고 말씀하세요. 맞죠, 여러분? 부패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우상 숭배하면 그게 그 사람 지금 부패한 거예요. 부패가 뭐예요? 썩은 거잖아요. 이렇게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그 10계명의 2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죠. 그걸 받아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기 다 내려오다 보니까 막 노랫소리가 들려요. 막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전쟁에서 이긴 소리도 아니고 무슨 전쟁에 져서 통곡하는 소리도 아니고 막 희희낙낙하는 그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우상 앞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서 막 이제 음식 먹고 자기들끼리 막 노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서 그 산에서 이제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0일 금식하고 받은 돌판을 던져서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이 율법을 줬는데 저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저들의 모습 안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저들에게 줄 필요가 없는 이 화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걸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시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섭니다. 어디가 무너진 거예요? 어디가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그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틈이 생겼어요. 갈라졌어요. 근데 모세가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신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이름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천국 못 들어가요. 생명책에 내 이름, 여러분 이름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하는 그 심정, 그 기도가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너는 천국 들어오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거래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렇게 거래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모세의 그 기도가 너무나 정말 이 말이 모세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기특하고 귀한 마음이었던 거죠.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 이 땅에서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읽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모세,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마음 안에 모세로 인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동이.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또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정말 이렇게 내가 그 무너진 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들어가서 그냥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가 샘플인데요. 가장 샘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죠.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그거에 가장 비슷하게 한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구원의 문제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중보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이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고 걱정이 되고 또 어느 때는 얄미웠고 미울 때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해. 막 그럴 때도 있죠.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여러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중보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얄미울 수 있어요. 순간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 이런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참 부족해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 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기도는, 중보기도는 정말 그냥 나를 내어주는 거다라는 거. 예전에 저도 어떤 그런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했었어요.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영적인 색깔이 다를 때, 목사님이 먼저 신학을 하셔서 이미 전도사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길은 조금 이렇게, 물론 이렇게 신학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영적인 색깔이 달랐어요.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영성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셨고, 목사님은 그냥 전통적인 성결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결교단의 전통적인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는 거, 이게 하나님 계획하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목사님의 색깔이 너무 달랐던 거죠. 목사님이 저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저 여자가 지금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한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막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탁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저를 막 분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때만 해도 목사님 눈에 제가 미덥지가 않았던 거죠. 그냥 뭐 아내였고 아이들 엄마였고, 그렇게 전도사 사모였고 하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미덥지가 않은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갑자기 막 주님이 막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막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잘못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100% 인정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이제 중보를 하게 하셨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 마음으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그럼 내가 잘못 받은 건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무시가 된 거죠. 목사님은 날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 입장에서 무시한 거예요. 무시받은 거예요. 무시가 된 거죠. 내가 가지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 미운데, 기도를 하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국률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밉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 우리 남편, 그때 전도사님, 우리 남편 주님 알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저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 남편도 만나주세요. 뭐 그런 어떤 아주 본질적인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신 주님을 목사님도 알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있었던 그 성결교단의 교회는요, 아무도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 갔을 때, 목사님과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건의를 해서 오후 예배에 열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이런 찬양을 하자. 찬송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찬양을 하자. 해가지고 그 예배 찬양 시간을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항상 가운을 입고 성의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벗고 양복만 입고 하시고, 또 젊은이 예배, 청년 예배 드릴 때는 어느 때는 이렇게 뭐 니트 이렇게 세타도 입으시고 가디건도 입으시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오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좀 열린 예배를 만들고 그 예배 형태를 바꾸면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자유롭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깨뜨리고 한 사람이 시작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그런 이 교회 이제 목사님의 선결교단에서 계속 머물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가면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그 똑같은 우리 앞에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틀 안에서 그대로 또 목회를 하게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예언 이런 거 말도 못 꺼내고. 예. 이제 겨우 손들고 찬양하는 걸 내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주님의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뭐 환상을 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가는 당장 이단 취급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이렇게 열어주셨을 때 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정말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100%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고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전에는 정말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색깔로 내가 가고 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다 해주신 게 뭐냐면 너가 이걸 가르치고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 없는 너무나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틀 안에서만 교회가 묶여있는 것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개혁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멤버 가운데 하나로 아마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딱 주님께 붙잡히면 겁이 없어져요. 뭔가 이렇게 무식하고 용감한 예, 굉장한 어떤 용감함이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걸 이렇게 추진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게 되니까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용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성격상 그렇게 막 앞에 나서서 뭘 좋아하고 나가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좋아하고 날 막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첫 번째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앞에 서는 것도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훈련을 시키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뭐 앞에 나와서 하는 걸 잘하고 지금도 굉장히 저는 항상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아니잖아요. 저를 만나주시는 주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뜻과 교회가 가고 있는 어떤 방향이 너무 다른 거죠. 그냥 정해진 그 예배 형식 안에서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축도하고 끝나요. 뭔가 주님과 만났다,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올려드렸다, 내가 주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변화됐다, 죄를 온전히 회개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는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주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주님, 진정한 예배,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자유함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내 마음 중심을 올려드리는, 내가 손들고 싶으면 손들고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의식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막 그런 것들을 다 막 알게 해주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경직된 예배 안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주님은 지금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 중심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시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또라이 취급받는 저 사모님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당장 아마 목사님이 저를 아마 불러가시나.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열려 계셔갖고 빨리빨리 변화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 안에 제가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물론 손 들고 일어나는 거 했어요. 예. 그런데 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제가 중보기도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방향을 바꾸는 거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남자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이 어떤 내가 가고 있던 이 신학적인 배경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관계, 동기들, 또 교수님들, 또 거기 관계된 이전에 그 이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뭐 이런 거쳐가는 교회의 목사님들, 그게 다 관계로 엮여진 거잖아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전혀 생소하고 낯설은 곳으로 내가 가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교에서 배운 이런 교리와 이런 신학 체계들을 다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되는, 새롭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맞추어 갈 수 있는 성경적인 것들을 바꿔가야 하는데, 그 교단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제도권 안에 딱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말씀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또 가르쳐야 하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 틀 안에서, 거기서 예언 가르치지 마라 하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배는 이렇게 어떤 형식 안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시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막 그걸 계속 막 하시고, 또 막 제가 모이는 기도팀 안에서 또 어떤 예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쓰시기 위해서 저를 예언적인 부분으로 여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같이 기도하다가 예언을 하게 되면 막 제 마음이 막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제 속에서 막 터져나가는 그런 예언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 각성시키고 깨우치고 어떤 놓쳐진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깨우치고 막 그런 시간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남편의 그런 색깔에 내가 그냥 거기에 묻혀서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신 게, 그게 이제 저에게는 그냥 그 전까지는 제가 가진 생각이 남편이 사역자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모니까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남편 따로 저 따로, 예, 두 사람 다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속해서 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나는 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는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길들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제가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분별해라. 계속 분별해라. 왜냐하면 교단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목사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멘토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안관현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 통역 예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때 그 당시 그게 이렇게 막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공개석상에서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이 일을 했어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 통역을 활성화시키는 이 활성화를 하는데 이제 시범을 먼저 보이는데 목사님이 방언하고 그리고 그 제자가 통역하고 근데 그 제자가 목사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 방언 통역이 열린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인데. 정말 그냥 줄줄줄 방언 통역을 막 방언을 지금 아직 잠깐 힘들어서 쉬는데도 방언 통역은 계속 나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이게 영이 충만하면 방언 통역을 멈춘다고 방언이 멈춘다고 방언 통역이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고 있어도 방언 통역은 나올 수 있어요. 영을 이렇게 교통하고 읽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방언 통역이 진행되다 보면 방언이 안 나와도 끊어져도 이 통역, 이게 어떤 예언과 방언 통역의 경계 안에서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날 시작 처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보이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였죠. 그리고 그 은사를 이제 경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고 목사님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은사 처음 받으면요 이게 막 재밌어가지고 막 계속 하게 돼요. 집에 가서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하고 근데 그 과정 안에 저는 매일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1년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중보기도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보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상처를 받아버리고 마음이 다쳐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 때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어져 버리면 마음이 다쳐버리고 상해버리고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키고 그리고 또 혹 마음이 좀 상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국률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그 시간들이 쌓여지면 더 이상 밉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돼요.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더 이상 그것이 마음이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중보는요. 처음부터 완벽한 중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 연말에 목사님을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근데 그게 저희가 막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 또 여기서 또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듯이 가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목사님이 이제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들대로 그 자리에 이렇게 있게 이제 해주셨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식대로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정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따로 저 따로 사역했을까? 많은 교회들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게 색깔이 맞지 않아서 하나로 교회를 같이 못하시고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사모님 교회 따로, 목사님 교회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교회 두 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유익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고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중보기도는요, 반드시 변화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단지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변화를 꿈꾸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삶의 그 상황에, 여러분의 그런 주변에, 또 여러분이 또 바라봐야 할, 여러분이 또 몸담고 있는 교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그 아픔으로 넣어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 같으면 여러분의 기도로 얼마든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교회나 국가나 이런 큰 차원의 영역은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바뀌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도 쉽게 안 바뀌어.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치면 또 하나님 누군가 중보기도를 또 세우실 거고요. 또 그 사람의 기도가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안 바뀌는구나, 그런 자포자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만큼, 예를 들어 1년을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제 뭔가 삶의 변화가 왔고 기도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그전처럼 막 충만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량이 있어요. 기도해야 할 그 시기가 있는 거죠. 그것에 여러분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6개월, 1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때까지도 변화가 안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세요. 각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중보기도든지 교회적인 차원이든지 국가적인 차원이든지 여러분이 중보의 부담을 가지실 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그 기도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시 기도는 정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모세가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거.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내가 지고 대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중간에 전달자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편들어주는 어떤 그런 차원의 기도를 동일시회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죄가 내가 지은 것과 같이, 내가 우상숭배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상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윗대에서 지은 죄가 용서가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문이 정결케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들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재앙들이 끊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교의 그런 죄, 우상 숭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주님께 여쭤보면 이 사람 그 윗대에서 부모님이 우상 숭배, 불교의 우상 숭배한 죄가 걸려 있어서 이 사람이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맞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부모님은 우상 숭배. 여전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윗대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졌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악하게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행한 어떤 죄를 졌다거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잔인하게 여기시는 그런 죄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들이 임합니다. 임해요 여러분. 계속 대를 이어서 단명하는 그런 집안 있죠. 이상하게 꼭 일찍 죽어. 아니면 꼭 무슨 사고가 나서 죽어. 여러분 그게 계속 대를 이어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계속 어떤 중독에 빠진 윗대 조상이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또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으면. 근데 그건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인 거죠. 이게 동일시 회개가 중보의 기도이지만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이 혈통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우상숭배나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거 이 모든 게 죄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분명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계속 알코올이 안 끊어져. 여러분 분명히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그 윗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남편이 결심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술 끊어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서 끊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계속해서 허용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 끊어내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시 회개 기도. 이게 중보 기도 안에 그 결렬된 틈, 무너진 틈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무너져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로 멀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계속해서 내려오는 죄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그 악한 영에게 열어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이 자기가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상대를 붙잡고 그 윗대에서 역사했던 것들을 그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왜? 영적 지식도 없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지도 않았어. 그럼 뭐예요? 자기가 딱 차지하기 좋은 상대가 되는 거죠. 너무 또 쉽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런 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100%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나 이제 술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윗대에서부터 허용해 준 그러한 어떤 알코올 중독의 그 부분들을 끊어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윗대에서 이렇게 술 중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온 알코올 중독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개와 죄의 인정,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그 영들을 끊어내는 기도,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그 기도와 그 다음 그 상대편을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중독에 빠져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그런 기도,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돼요. 이 동일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무너져 있는 그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고 온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붙잡고 타이르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계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되게 많아요. 지독한 유교 집안에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보면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견고한 진, 그 유교 사상의 견고한 진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유교의 사상이 꽉 박혀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죠.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게 외식적인 것들. 예배 드리는 태도,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이 다 거슬리는 거죠. 저거 너무 버릇없는데 저거 너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뭐 이러면서 자꾸 판단하게. 이 유교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죄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사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무너져야 되는 거죠. 깨져야 되는 거죠.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 기도하고 끊어내고 또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모든 어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그게 다 결렬된 틈이고요. 이 성 무너진 곳입니다. 근데 그게 단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냥 그것만 기도하는 거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속에서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건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눈에 바깥으로 금방 보이는 것들은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정말 중독이다 그러면 그 중독이 뭔지를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어떤 우울함,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고, 굉장히 막 날마다 이렇게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 속에 우울해요, 자살해요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향해서 꾸짖고 끊어내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 무너진 곳 결렬된 틈에서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전략도 없이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건 너무 1차원적인 기도.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 변화가 크게 안 일어나니까. 정말 제일 좋은 건 당사자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제일 좋아요. 자기 자신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도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애쓰고 자기도 영적 전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중보기도와 연합돼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자기는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냥 편하고 좋아. 그럼 여러분 이 중보기도자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러분이 어떤 1차원적인 단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라면 굉장히 여러분 힘든 시간 오랜 동안 힘들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략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 세력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기도를 한다라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들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 갖고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조종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일을 계속 행하고 죄된 것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그 사람을 정말 살려내고 세우려면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중보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일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이
동일시 회개기도 또 동일시 기도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영역,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가정에 아주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계속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해, 대를 이어서 가난해, 이런 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그리고 계속 예를 들어 가장이 계속 놀아, 무직이야. 가정을 이렇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놀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윗대 아버님도 그랬대. 그 윗대도 그랬대. 그 계속 남자들이 일을 안 한대. 집안 대대로. 그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에서 문제 있는 부분,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가정에서 문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가족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단명을 하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 친척 중에 형제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것도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대를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러서 끊어내야 할 영역입니다. 그걸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에서 끊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 여러분 자녀들 세대까지 그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알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의 그 축복, 믿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하세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3대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계속. 3, 4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그게 내려가면 계속 이어지면 계속 3, 4대, 계속 3, 4대. 굉장히 불행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어떤 자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저주받을 일들을 행한 것으로 인해 그것이 그대로 여전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물리치고 대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영적 전쟁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분명히 대를 이어서 혈통을 타고 내려온 그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지 마시고 영을 잡으세요. 애꿎은 사람을 잡고 미워하고 막 싸우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조종하는 영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도박을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술을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영의 그 조종 아래에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 내주고 자기 육신을 내주고 생각도 다 내주고 그냥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구해줘야죠.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구해줘야 돼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 기억하세요.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저렇게 끌려다닌다.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좀 이렇게 바꾸세요. 그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런 분 계시지 않죠? 예. 막 술 잔뜩 취해갖고 들어온 남편한테 이 알코올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물론 여러분은 뭘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당사자가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요.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 무슨 이단에 빠진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영은 여러분이 묶으시고
결박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담대한 중보자가 되십시오. 절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은 어때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려서 상하게 만들려고 이게 완전히 받쳐있는, 완전히 그게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해버리면 여러분 마음 뺏겨버리고 마음 상해버리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 육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충만한 그런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시고 그리고 영으로서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영을 보세요. 그 영을 향해서 대적하고 꾸짖고 선포하는 기도를 남편 앞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골방에서 하세요. 성전에 와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